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생명의 주권자이심과 또 부활의 소망의 어떤 그 현실적인 입증을 어느 정도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고, 또 이를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그 상황과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약간의 서운함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더디 오셨고, 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셨지만 부활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중에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의 소망은 있었지만, 지금 당장 이 죽은 현실, 이 현실의 이별, 그리고 이 이별이 오래될 것이고 장차 죽음 이후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고통과 아픔을 또 슬픔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하셨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하지 않은 상황 속에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시고, 나사로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되었죠. 이 일은 마리아에게 큰 어떻게 보면 좋은 면에서의 충격이죠. 충격과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더 강력하게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그냥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행위의 근원에 대해서 입증해 주시기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공공연하게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다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도 그 속에는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하간 그런 상황 속에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 그 죽음을 예비하는 어떤 의미 속에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입증과 반대되는 편에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성적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옳고 그름 또 정당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뒤따라야 될 일이긴 하죠. 그러나 아무래도 그 가룟 유다는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참된 우리의 경건으로 행해야 될 바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뭐냐? 가난하고 약하고 상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다양한 논리로서 충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 이면을 완전히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실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오히려 숨기는 것이 말로서 행위로서 드러날 수 있고,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행위를 강화하고 말을 또 그럴듯하게 꾸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도둑이기 때문이다. 돈꾀를 맡은 자로서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일설에 의하면 열심당원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나름 민족적인 어떤 혁명, 유대인을 핍박하고 억어하고 있는 그 로마와 그 압제하는 군대를 몰아내기 위한 혁명 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명분과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차피 쓰는 돈인데, 어차피 있는 돈인데, 이거 다 좋은 일 하자는 것이고, 또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 내가 가져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장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명분을 가질 수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는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자신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은 우린 이미 알고 있듯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증거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또 인간의 어떤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 예견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를 밝혀주고 계신 것이고 또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예수님이 친히 입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합리성, 논리성, 이성 이런 거를 다 사용해서 그럴듯한 어떤 의미들을 부여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와 마음의 어떤 동기들을 때때로 그렇게 말로써 잘 표현하고 설명해 주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로 차마 말할 수 없는 상황들 또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행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 또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그것들을 논리적인 언어로 구성을 해서 표현하기에 힘겨운 사람들 또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죠. 거기에서 의미를 발휘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때때로 그런 행위나 그런 일들이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말로 다 설명 못하고 또 내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냥 마음이 있지만 또 그런 진정성이 있지만 그것들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입증하지 못해서 때로 오해를 만들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 때 너는 이렇게 왜 말로 표현을 못하냐? 너는 이렇게 사람이 논리적이지 못하냐? 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그런 것들을 처리를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 일을 했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고 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약해 보여도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폭을 넓게 생각해서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용납과 사랑의 포용성 속에서 마음의 진정성들은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때로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반할 수가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속의 동기들, 나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욕망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줄로 여기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형제의 하나됨을, 또 자매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우리 모든 것을 내던져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유업과 은혜를 주신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한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의 가난함을 나 자신이 또 돌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인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또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함께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고, 그런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요구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또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풍성함과 있는 그대로의 마음껏 다가가는 그런 삶의 믿음의 역동성을 반하는 행위들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비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정황 속에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왔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나사로까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분이 분명하다. 이런 믿음과 확신들이 생겨나고, 어쨌든 그 입증된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들을 되뇌인다고 하든지 생각해 보든지 심각하게 고려하든지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또 예수님께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은 사실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사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무리들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항상 옳은 소리를 하고 바른 입장에 서고, 또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인심 좋고 인상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백성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신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정과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할 때는 그들의 숨은 속마음, 깊이 있는 시기심, 자신들이 인정받고 자신들이 위에 있어야 하고 자신들이 누려야 하는 어떤 세속의 일반적인 인기와 욕망, 또 여러 가지 누려야 될 특권들에 대한, 그것을 상실할 것에 대한 분노와 어떤 경계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을 때 좋고 항상 바른 말하고 이럴 수 있지만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자신의 이기심이 충족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 실추된다 생각할 때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할 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이 대제사장들은 결국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헤롯 당원들과도 모의를 하고 또 빌라도 총독을 자꾸 부추겨서 결국은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그 알력을 행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율법의 율례들을 지키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산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에 그런 것들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그런 신분에 섰을 때 다가오는 특권과 권력과 인기와 물질을 인해서 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부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삶의 여러 가지 특권들을 부여해 주시고 뭔가 좋은 것만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물질도 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을 열어주셔서 어떤 직위도 획득하고 뭐 직장의 문도 열리고 학업도 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힘있고 건강하게 또 인간으로서 약함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조하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에 힘을 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뭐 죽은 다음에 구원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태도로 간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다 깨뜨리고 그 값비싼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드리고 그분 앞에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고귀하게 대접하고 그 향유 옥합을 다 부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라는 믿음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꺼이 행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행보들이 여러 이해 욕구와 삶의 정황 속에 우리 마음의 믿음이 오염되지 않고 희석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서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 안에 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